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은 항상 밝아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밝기를 바라고, 그리고 얼굴만 밝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밝아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그 영혼 또한 정말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밝아지려고 하지만, 그런데 자꾸 세상을 나가면 세상에서 전등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둠 가운데 헤맬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알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오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때 주의 말씀이 오늘 빛이 되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제대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차지하지 않는 그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땅을 분배하라는 것은 무언가 순서가 어긋나 있는 듯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 감동 따라 오늘 우리가 발길을 내디딜 때에 놀란 성령의 역사가, 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셀 수 없는 그 기이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을 분배합니다. 자, 그 분배하는 가운데 지금 분배를 지금 받은 이들도 있고, 또 전혀 분배를 받지 못한 그런 이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에 요단의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 가나안 땅 그 분배 가운데 요단 동편입니다. 자, 이 요단 동편, 오늘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의 그 절반 지파에게 오늘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서편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영토 분배가 길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단 서편 동편을 이미 모세 때 나눠줬고, 요단 서편을 여호수아 때에 이 길갈에서 나누어졌는데, 그때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 자, 요셉 지파에는 두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 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반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나머지 므낫세 반이 지금 이 요단 서편을 분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오늘 말씀의 그 시점 가운데서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은 기대조차도 못했습니다. 자, 이 지파들이 7지파인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단,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이 7지파입니다. 자, 이들은 아직까지 영토를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여시고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때때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또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뇌 가운데, 이런 근심 가운데, 이런 아픔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형통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는 뭐 길게 봐야자 한 100년의 그 짧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 속 거기서 또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가운데 그런 과정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때로 그래 이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받고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이 약속을 받았는데 왜 내가 여전히 힘든가? 왜 계속해서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로 비전의 부재입니다. 지금 이 7지파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붙잡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비전의 부재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유다 지파와 요세 지파의 공통점은 각각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아주 당대의 걸출한 지도자가 살아있었던 때입니다.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미 가나안의 12정탐꾼으로 선발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탐지한 후에 믿음으로 보고해 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그곳은 성이 견고하고 그곳은 정말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밤을 새우고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이 극에 다르니까 이제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인물이 당시 유다지파, 요새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들의 그 차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들은 현실의 장벽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깨부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 비전의
있고 없음의 그 차이에 따라서 오늘 그것이 승부가 갈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현실의 파도 속에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열정의 상실입니다. 요단 서편의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열정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지체하고 있는, 나갈까 말까,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체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오늘 이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체하다라는 단어의 그 언어가 라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는지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 안에는 무려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저들 가운데 그 시간이 있었고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훈련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안에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미 17장에서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땅이 산로 이루어졌고 험곡이라 할지라도 그 땅의 대적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이 철병거를 가진 무장한 오늘 그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나아간다면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개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오늘이라면 여러분의 내일도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의 7지파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습니다. 또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계속 미루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리고 자꾸 가금한 얘기합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는지 알아? 나 예전에 잘 나갔어. 예전에 내 몸이 어땠는지 알아?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 너 알면 깜짝 놀랄 거. 그리고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어떠했는지 알아? 야, 우리 교회 예전에 이러이러해 있었어. 나 한때는 잘 나갔던 사람이야.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또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단 서편의 7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열정이 식어져서 여전히 게으름을 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이 안 좋아져서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열심으로 믿으면 안 돼. 그냥 모든 것은 중간만 하면 돼. 자, 이것이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절대 나서지 마. 또 너무 뒤처지지도 마. 왜냐면 너무 뒤처진 사람들 또 선착순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냥 중간만 해. 가장 중간만 있으면, 오늘 저기서 폭탄이 떨어져도 중간만 있으면. 저도 우리 성준이한테 군대 갔을 때, 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무 뒤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야, 적당히 몸도 사려가면서 해야 된다.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믿는 자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칭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요즘 젊은 애들이 흔히 말하는 라떼는 그 말하면 속으로 말합니다. 꼰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꼰대 되지 맙시다. 우리 꼰대는 되지 맙시다. 우리 꼰대가 되어서 안 됩니다. 예전에 말이야, 야, 예전에는 이러했어. 옛날에는, 야, 어떻게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야, 어떻게 선생님 앞에, 야, 옛날에는 스스로 그림이라도 밟지 않았어. 옛날에, 옛적에 자꾸 그 말을 하면 우리는 꼰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시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뭐 세대가 어떠하든, 여러분은 뭐 감춰져 있는 이 색치, 흰머리, 요즘은 다 이렇게 염색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가 어떤지 모릅니다. 화장품도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탱탱합니다. 너무 탱탱해서 이분이 60대인지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20대인지, 우리 윤봉남 원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저분이 지금 20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거짓말입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이가 어떠하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타올라야 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에 따른 열정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정 있는 자의 그 간구에 응답하시고, 열정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바로 이 열정이 다시금 공급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땅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이유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이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무장하고 있고,
그런데 자신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싸워 왔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전쟁에 패배하지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에 앞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요단 서편의 7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도 사실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는 이미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저들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진 오늘 그런 이들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떨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정적이 아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약속의 땅을 넉넉히 차지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점령을 미루고 있는 7지파를 책망하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책망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실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것은 비난과 비판이 아닙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대안도 없이 비난과 비판만 한다면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그저 갈라지고 분열되고 망가지기 쉽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주 멋진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7지파에서 3사람씩 선발을 해서 차지해야 할 땅을 7부문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아가서 그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리러 오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각자가 이제 그려온 이 지도 그림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자. 축복의 그림을 그리자. 네, 맞습니다.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자연 법칙이 있고 과학에는 과학 법칙이 있습니다. 축복받는데도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그 기쁘시게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법칙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비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은 행복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의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곧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네가 자하든지 우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 것이다 라고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야, 저 요단 동편의 저 소알 땅, 야, 기름지구나. 그래, 저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하고 나아갔습니다. 먼저 그 땅을 먼저 기름져 보이는 좋은 땅 찾아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고 나머지 땅 네가 한번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 다니며 본다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지도를 그려보라는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아직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아직은 네 땅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밟으면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 이 박노일 씨의 꿈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그럼 보통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땅에 떨어져 그냥 단순히 이 묻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있는 씨앗은 묻혔을 때에 거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비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꾸는 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꾸는 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각자가 내가 씨앗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내던지고 내 자신을 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꿈꾸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생각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그저 이거 좋은 말씀이지 그렇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심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듬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때 비로소 그 생명에서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이 나타나고 싹이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다시금 비전을 회복하고 열정이 회복되어지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품고 우리 각자가 또한 하나의 씨앗이 되어져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꾸는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싹을 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과거에 연연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자녀의 그 인생을 한번 멀리 내다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들이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저 불안하고 염려하고 야,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자녀들을 향하여서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손으로 그린 그림과 달리 그림 잘 못 그려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양원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열정으로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내던지면서 나아간다면 분명히 그 꿈 꾸는 꿈대로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그는 잊지 않고 간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꿈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꿈을 한번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꿈을 한번 꾸어보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의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꾸어보시고 교회를 향한,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꿈을 한번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가운데 정말 불가능한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의 꿈을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원래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꿈입니다. 결국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을 꾸는 것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회복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이제 9월 이후 우리 양원교회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것에 대한 꿈을 한번 꿔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향한 그림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또 교회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리고 그 그림을 주님께 아래어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그 꿈대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축복의 그 법칙대로 말씀의 그 원칙 따라 나아간다면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가 비전을 다시금 붙잡기를 원하고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그 비전의 그 그림을 그려서 주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결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대적에 대한 그 두려움,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꾸는 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사로잡힌 되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꾸는 꿈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우리 각자를 세워주실 것이고 높여주실 것이고 올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